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찬송하고 나갈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작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삭개오에는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눈빛이 쫙 마주칩니다.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그 말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나요? 어떤 감사가 있나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삭개오는 완전히 그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제 마주쳐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못하는 거고, 세리와 죄인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못하는 것이 유대사의 어떤 그런 관습인데 자기 집에 이제는 오겠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삭개오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쭙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 안에 있는 그 불을 띠한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완전히 녹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의 재산 중 반을 지금 떼어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로마의 어떤 관리로서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못살게 구는 그런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걷고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했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혹시 발견된다면 무려 4갑절이나 갚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세리장으로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또 더 그의 마음을 갖다가 또 후려쳤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4갑절이나 4배나 그동안 많이 속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삭개오는 완전히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귀한 가정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열문화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충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열문화를 맡긴 그 사람, 장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하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늘 붙잡고 있어요. 늘 아끼려고 했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5문화 가진 사람도 이제 5문화를 남기면서 이제 주인이 칭찬하면서 또한 5고을을 맡깁니다. 그런데 1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주인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했습니다.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그 돈을 찾았을 거 아니냐 하면서 1문화를 빼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걸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이건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거다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맡겨진 그 인생을 짙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을 보십시오. 자, 백가be와 베다니에 가까이 있었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누가 너에게 왜 이것을 푸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어째 나귀 새끼를 푸냐고 물어봤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는 주인은 주님께 나귀를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주가 쓰시도록 우리의 것을, 우리의 삶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은 나귀 새끼를 주님에게 이제는 이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고 말씀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갑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고 말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내 집은 어떤 집?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가운데서 이제는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심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날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순천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면서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